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요즘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8시에 1:1 양육 훈련을 우리 화요일 10명, 목요일 10명 성도님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교재로 진행하는데요. 지난주에 부분에서 참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책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표현에 참 수긍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영적으로 참 어렸을 때 이러한저러한 일로 하나님을 오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지켜라, 저건 지키지 말라,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엄격한
그 선생님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거 하나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막 엄격한 선생님처럼 혼내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저를 막 혼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어머니가 너 주일날 군것질 하면 안 돼?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군것질 많이 하고 싶습니까? 군것질 혹시 하나 하면요, 어머니가 너 군것질 하면 너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놓아주신다, 그런 말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한 6살, 5살 때는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가다가 또 가다가 넘어지는데, 희한하게 군것질 할 때만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 깨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오해가 하나씩 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이신 분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오해하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오해했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아주 무섭게 그지없는 하나님, 또 어떤 분은 막 아주 사랑이 많아가지고 하나도 두렵고 떨리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오해가 이해로 다 풀려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기에 딱 좋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사의 죽음 이야기는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쉽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웃사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사울왕이 죽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비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그 기럇 야르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법궤 이동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잘 가다가, 여러분, 잘 가다가 예루살렘까지 잘 가면 그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타작마당에 와서 이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니까 당연히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웃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촥 다이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촥 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웃사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 웃사가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입니까? 잘한 행동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들만 매야 되는데 웃사가 레위인이 아닌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대서 죽임을 당했다. 근데 그 설명도 저한테 충분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합니까, 그 설명이?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거 나 안 믿어, 막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 웃사를 죽인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 역시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가 죽자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에이 그러면 난 법궤 이동 안 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거 여기서 끝낼 거야,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네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나? 그렇다고 나군의 타작마당에 허허벌판에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비나답 집으로 다시금 돌이키자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비나답도 그 법궤를 다시 자기 집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사가 죽고 지금 여러분이 3만 명 가운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번 나 같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만 지금 손 들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 누군가? 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이름의 뜻이, 오벳은 종이라는 뜻이고 에돔은 에서의 종족, 에돔 족속의 줄임말입니다.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오벳 에돔이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에, 부수긴 설명에 뭐라고 붙었냐면, 레위인이었는데 이제 그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레위인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삶을 찾아가다 보니까 가드에 살게 됐고, 더 이상 존재감이 없는 삶을 사다 보니까 에돔의 종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이라면 지금 이 오벳 에돔은 존재감을 다 잃어버린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서 더 이상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3만 명 중에 혹시 여기에 누가 없을까 하다가 오벳 에돔이 레위인이라는 걸 다윗이 아마 누가 보고를 했나 보죠. 야, 오벳 에돔 나와봐. 야, 네가 모셔가라. 여러분, 오벳 에돔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미 선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하 5장 8절 9절 제가 스크린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지금을 하면 신종 푸르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종 푸르나보다 더 독한 그런 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벳 에돔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에요. 이미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래전에 가드에 왔다가 그것 때문에 가드에 있는 모든 성의 사람들이 큰 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아이 낳을 것 없이 온 종기로 큰 고생을 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오벳 에돔 네가 가져가. 그럴 때 오벳 에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가 오벳 에돔이라면 나는 죽었구나,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죽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이제 죽겠구나. 다 안 죽더라도 뭐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농사 짓는 밭이 갑자기 막 풍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복을 주신 내용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누구나도 다 아는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요즘 현대 버전으로 바뀌면 누구나도 아는 복이 뭘까, 이게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 직장인들 보니까 삶이 고달파서 다 로또를 긁으신대요.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막 2장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는 아멘 하고 계시죠, 그죠? 아닌가, 그런가 하면 막 우리 애가 실력이 막 안 되는데 막 자기 실력도 안 되는 막 학교에 막 진학을 하는 거예요. 뭐 누구나 하는 거, 막 누구나 할 정도로, 이야 저기는 막 저 집안은 왜 복을 주시는 거야 할 정도로 복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의 다윗의 귀까지 소문이 들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 웃사는 왜 죽이고, 아니 오베데돔은 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야? 이런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제 오해가 됐던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다윗을 막으신 이유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송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무리 가운데 뽑았다고 나와요.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3만 명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새 번역 성경이나 다른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정병, 군인들 중에서도 정병 3만 명을 뽑았어요. 이게 지금으로 하면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데 누구랑 의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나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들하고 의논해야겠죠. 근데 정치 지도자들, 권력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겉에 보여지는 것 말고 다른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이 잘 마음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자기 수하에 하나가 돼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천부장, 백부장, 정치 지도자들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구심점을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격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저지시킨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큰 행사에 소가 아곤의 타작마당에 오자마자 날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웃사가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그 의도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자기의 계획에 흐트러지면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신 이유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했더라면 다윗도 왕이 되어서 사울처럼 될 가능성이 무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이 되는 것을, 이것을 막으심으로, 다윗이 사울이 되어서 인간 나라 만드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조치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걸 허용하셨다면 다윗 역시 사울처럼 그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렇게 다윗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속 마음의 동기에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도하지 않건 이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오늘 이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예배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원래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보는 것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마치 영화관이나 연극 같은 데 가서 관객이 되어서 배우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앞에 부르는 찬양대가,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안내 봉사하는 분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그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평가합니다. 아, 오늘은 찬양 인도자들이 좀 찬양을 음정이 잘 맞네. 아, 박자가 좀 틀렸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 준비했네. 아이고, 오늘은 좀 부실하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배에 대한 책들을, 여러 책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소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면 여러분이 소비자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고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쇼핑도 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도 사는 것처럼, 마치 예배를 와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그런 고객처럼 예배를 쇼핑하는 영적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소비자는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살았으니까 나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나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위로가 안 되면 예배가 은혜가 없다, 예배가 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적 소비자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한 곡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반응으로 은혜를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저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예전의 비전 중에요, 예배에 관련돼서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라는 그 표어로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용어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참 좋은 말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 하니까 그 주인이 나예요. 나한테 예배에 감격이 없으면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를 추구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감격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어를 바꾼 거예요. 비전을 바꾼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웃사를 죽이신 이유. 자, 웃사는요, 아버지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은 지가 벌써 20년이나 됐어요.
자, 여러분 20년 동안 아비나답 자기 집에 하나님 법궤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우사와 자기 집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우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 일도 없는 하나의 종교적 기념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우사를 생각하면서요, 우사가 오늘날 이렇게 버전으로 바꿔보면 저와 같은 모태신앙, 태어나 보니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모태신앙, 특히 저와 같은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 자녀들, 바로 그게 우사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 그냥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참여하긴 참여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인격적 만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법궤는 종교적 기념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기독교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나와 인격적 교제가 없고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적 희석화된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왕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변방에 있던 자기 집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 20년 동안, 아버지 저거 왜 있어요? 저거 저 좀 치우세요. 맨날 아마 우사가 그랬을 거예요. 집도 좁은데 저런 게 왜 있어요? 그럴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 때문에 자기 집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우사가 법궤 이송 책임자가 됐어요. 자기 동생 아요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우사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 새 수레에 실은 법궤 옆에 우사가 아주 폼을 잡고 걸어갑니다. 3만 명이 되는 사람이, 지금 왕과 많은 권력자들과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우사, 그 법궤 옆에 있는 우사를 봐요. 아마 우사가 굉장히 목에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우사를 한번 보시죠. 지금 우사는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냐면 온통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딱 손에 받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좀 반응을 좀 해보세요.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마스크 썼으니까 고개라도 끄덕여 좀.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사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름대로 어떤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봉사하고 섬길 때 사람들이 섬기는 주님보다는 섬기는 봉사자인 나를 주목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섬길 때 보면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나눠서 설교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눠서 설교를 하고 수요예배도 나눠서 설교를 해요. 그 이제 수요예배나 새벽 예배가 한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수요예배 하고 나고 새벽 예배 하고 나면 이제 부족한 그 목사를 격려하려고 성도님들이 막 문자도 보내주세요.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면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문자가 안 올 때가 있어요. 문자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오늘 좀 설교를 거시기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야, 네가 그런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마음이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에 제가 좌우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목사로서 말씀을 그냥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 사명 맡은 대로 잘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향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주차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안내봉사로 섬기는 분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봉사일수록 사람들은요, 격려가 많이 쏟아집니다. 참 집사님 애쓰셨어요. 참 수고 많습니다. 또 권사님, 장로님 애쓰시고 수고 많습니다. 사람 격려가 쏟아져요.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받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격려 받을 때는 괜찮은데 격려를 안 받을 때 마음이 저처럼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받는 건 좋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우사처럼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렇게 격려할 때마다 그 권사님, 그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참 부족한 중에 이런 격려를 받습니다. 주님, 이 영광 받으세요 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오베데돔을 축복해 주신 이유, 여러분, 오베데돔이 딱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해보고 싶어요. 이 정도면 딱 3개월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오베데돔을 쭉 성경에서 보면요, 오베데돔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오베데돔 역시 하나님의 궤를 따라 모든 가족들하고 이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한 가지 소원, 그래, 소원이 무엇이냐? 제 한 가지 소원은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궤를 보실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베데돔만 아니라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성전 문지기가 돼요. 아마 오베데돔은 기럇 아르바에서 3개월 정도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영광이 임하는지 오베데돔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떠날 때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베데돔에게 진실되게 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찾아봤는데요,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가진 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오베데돔에 대한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 오해를 했던 다윗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오베데돔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기럇 야르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요. 근데 그 전과 이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보면 6걸음을 가자마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였을까? 아마 이 제사는 지난날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사,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아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지금 마음껏 춤추며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다윗이 입었던 옷은 왕복일 거예요. 군복일 거예요. 왜? 특수부대 3만 명을 데려갔으니까. 그런데 그 옷을 벗어던지고 제사 때 드리는 제사장들이 입는 배 에봇을 입고 다윗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옷을 이렇게 다리시는 것을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옷도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 어머니 이게 무슨 옷입니까? 그러면 내일 주일이지 않니? 주일날 입고 가려고 옷을 데리는 거야. 그래서 옷을 데려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주일날 옷을 장결하게 입고 예배에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옷이 참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우리가 허례의식하고 막 화려하고 그런 건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와 예배하는 것, 그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그 배옷을 입고 지금 어느 정도 춤을 추냐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서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아니 왕이 저렇게 그냥 체면이 없이 왕이 체면이 있지 저렇게 그냥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다 흉보는데 저렇게 막 춤을 추고 에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업신여겨요. 역시 왕가에서 배운 나는 다르지. 목동 출신이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아마 미갈이 그런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마음속에 품었던 얘기를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왕. 이제 체면을 좀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21절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해요? 다윗은 지금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갈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고 예배 캠페인을 벌이고 막 광고문을 붙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물론 예배 일찍 오는 거 성도님마다 다 가정마다 사정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예배 시간 잘 미리 시간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울 왕을 제하시고 나 같은 목동을 건지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 정말로 올해 2020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전에 예배 캠페인을 벌이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정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저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애기 아빠 엄마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상 예배라고 안 본다고, 다른 사람이 안 본다, 제가 안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영상 예배실, 잠옷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아이가 어리다고 아이가 막 한다고 예배 그렇게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시간 예배로 그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쏘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족들 모아 아이들 모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만 딱딱 달아서 나 예배 드렸다,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영상 예배지만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5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냐 하는 논의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초라한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찾아가셔서 하나님 오베데돔에게 주어진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벌써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런 제목이. 저는 2020년에 우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사의 이름은 고집, 힘,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고집 얼마나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조금만 잘 되면 내 능력으로 잘 된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신다. 그런 우사가 우리 안에 우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 안에 우사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울 안에 있는 우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냈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안에 있는 우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꽉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우사의 모습을 보길래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우사가 죽도록 했어요. 여러분, 사울 안에 다윗 안에 우사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우사가 없습니까? 제 안에, 여러분 안에는 우사가 없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죽으면요, 누가 죽냐면 내가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사가 죽고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데, 이 베레스라는 말은 찢겼다라는 뜻이에요. 역대상 13장 11절에는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사실 우리 모두 안에는 우사 안에 있는 죄가 다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죄를 안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갔다가는 우사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신에 우사처럼 찢겨 죽어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을 박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힐 때 찢김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가시멜로가 쓸 때 찢김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그 채찍이 맞을 때 찢김 당했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의 창에 찔려 찢김 당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겨 죽으셨어요. 그렇게 찢겨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죽는 순간,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걸 누가 찢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왜?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더 이상 예수님이 찢겨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시브리서 기자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베데돔처럼 진실로 어느 때나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다윗처럼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예배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전 2020년 우왕교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